8월 17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갇히는 수모를 당했던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는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전합니다. 이 말에 준행하면 번영할 것이며 만약 듣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반드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파멸할 죄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그 이후 여러 민족들의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다시 그들이 대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조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도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내지는 꼰대 같은 말씀으로 여긴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레미야는 친한 친구마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술에게 감금당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왕의 집, 궁궐 앞에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전함으로 오는 위협은 결국 생명의 문제입니다. 반역하는 것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말씀 선포,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해가지도 말아야 되며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차별이 없는 선포, 차별이 없는 순종, 자꾸 사람들의 입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소위 아부하는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다른 말씀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선포,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순종의 삶. 내가 순종하기 힘들어하고 제쳐놓고 있는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순종해야 될 시간이고 선포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투쟁,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 왕의 집안의 정체성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는 모두가 차별이 없이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자라고 무시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의는 하나님의 규범에 맞게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조에게,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국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자들, 분명히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실천적인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